유명한 워렌 윌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비서가 40년 넘도록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비서에게 커다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은 병원을 찾아가서 그 비서를 만났더니 비서가 하는 말,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쳐다보니 마음이 아파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어서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실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깨닫게 해 주실 것. 그래서 사건만 경험하고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 목사님 되라.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생각을 했고 빨리 회개하고 이 고난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 고난이 꼭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니와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생각과 욥의 생각,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 고난 자체도 문제지만 이 고난이 왜 있는가? 그 고난의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느냐? 이 고난의 의미인데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그것이 많은 고난의 원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뭐냐? 고난은 훈련이다 하는 거죠. 훈련.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시험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선생님은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봄을 통하여 학생의 객관적인 상태를 알고 더 가르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동시에 학생들은 시험 공부는 싫어도 하다 보면 실력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신앙이 고난을 통하여 훈련되고 견고해지는 거죠. 마치 쇠를 불에 달구어서 한마로 때리면 그 속에서 불순물이 빠져나오고 쇠의 분자 조직이 치밀해지면서 강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여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신앙이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난은 선교적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형통할 때는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사람의 자아가 강해집니다. 마음의 껍질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뚫고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면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자아가 깨집니다. 그 깨진 틈 사이로 복음의 빛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형통할 때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깨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겉에서 볼 때에는 비극의 현장이요. 그러나 깊은 측면에서 보자면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엄청난 고난이지요. 그 고난이 죄 때문이냐? 아니에요.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함을 통하여 많은 곳에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의 역사가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지요. 그러나 각자에게 고난의 의미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훈련받는 사람도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다면적인 측면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셨으니 너는 분명히 죄인이다. 더 나아가서 인간들의 지혜를 보라. 전통 지혜를 살펴보면 고난은 죄의 결과다. 더 나아가서 자연의 이치를 살펴보라. 콩 심은데 콩 나듯이 죄에는 고난이 따라오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위를 보고 하나님을 살펴보아도, 과거의 지혜를 살펴보아도, 자연 만물의 법칙을 살펴보아도 너는 죄인임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친구들의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발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네가 죄인이다 그러면 욥은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나는 죄인 맞아 라고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그럼 너희들은 의인이란 말이냐? 반발하지도 않습니다. 수긍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불의하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욥의 아주 대단한 장점인데, 그래서 여러분, 욥의 친구와 욥의 대화가 있을 때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하겠어요? 욥기를 읽을 때 욥의 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욥의 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욥기 9장과 10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 우리 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랬습니다. 욥이 안다죠? 그런 줄을 알거니와. 근데 여러분, 욥이 뭘 안다는 거죠? 욥이 아는 게 뭐예요?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건 나도 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죠. 2절 끝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하는데 나도 알아.
죄의 결과가 고난이라는 거. 그런데 말이지 문제는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 3절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3절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의를 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 의인입니다, 이런 말 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라면 모두가 다 벌을 받아야지, 다 고난을 당해야지. 그런데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 죄인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벌 받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잘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그 잘 사는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이 내 의였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지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도, 비록 내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거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해와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해가 달라요. 그런데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해가 실제적인 하나님 모습에 훨씬 가까워요.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고난 속에서 능히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욥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9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9장 10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신대요. 언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고난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숨겨진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욥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이걸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심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욥은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자기 생명을 천하게 여긴대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룰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아. 기뻐해야 되는데 죽고 싶어. 그런데 이런 나의 생각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28절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 보십시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나 이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안 되네. 죽고 싶을 뿐이네.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죄인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거짓말을 한다거나 음란을 행한다거나 죽인다거나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거나 죽고 싶다고, 그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욥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욥의 딜레마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그게 24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은 욥의 그런 딜레마를 보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 이 번역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콧방귀를 끄고 비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참을성이 아주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얼마나 배가 아픈지 온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고 배야 배야 소리를 지르다가 자기 남편에게 욕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내 배가 이렇게 아픈 것은 당신 때문이요, 나쁜 인간,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하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그러자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미안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애는 낳아야지.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애를 쓰다가 결국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여보, 얼른 들어와서 우리 아기를 보세요. 그러자 남편이 와서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생해서 낳았으니 아기 이름은 당신이 지으시오. 그러자 그 여자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한참 바라보더니 아이의 이름을 불을 아우제, 초제라고 지읍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초제라고 하는 이름은 아이 아우를 꼭 보고 싶을 때 짓는 중국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초제라고 짓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민담 얘기죠. 나 죽네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조금 후에는 또 아기를 낳고 싶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웃음이 이런 웃음이라는 겁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명을 지르지만 나중에 욥기 끝에 가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고 엄청나게 성장했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렸어요. 그의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위로와 힘을 더해주지. 그런데 고난받는 그때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부르짖고 죄인 줄 알면서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절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 이 말입니다. 욥아, 야, 그렇게 슬퍼할 거 없어. 왜 그렇게 죽겠다고 한숨 쉬고 난리치느냐? 좀 참아라.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웃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장으로 가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불평을 토로하고 괴로워서 하는 말이니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하는 기도가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슨 까닭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큰 일을 뭔가 행하실 것은 아는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알면 쉬울 텐데. 그래서 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알려주실까요? 바로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알려주지 않습니다. 숲 사이를 통과할 때는 숲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가운데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뭔가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그 결과를 믿기만 할 뿐 알 수는 없어요. 믿고 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어떤 일을 참고 견뎌야 되느냐?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의 나를 손으로 지으셨는데 나를 학대하는 것 같고 나를 멸하시는 것처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또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건 뭐냐면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왜 강하게 두냐는 거예요. 그들을 빨리 제거하지 않고 고난의 때에는 나의 원수들에게 힘을 주어 나를 괴롭히게 만드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든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7절, 8절,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는 토기장이다. 우리는 진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아주 정성스럽게 빚어가시는 귀한 분이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흙을 구해다가 잘 반죽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물레 위에 올려두고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그릇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을 따라서 이제 그 흙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거칠고 험하고 무지막지하냐? 그럴까요? 그러면 그릇을 만들 수 없죠. 이 토기장이의 손은 아주 정성스럽고 예민하게 그 흙을 만지는 겁니다. 조금만 힘을 더 주면 푹 들어가고 손을 띄면 울퉁불퉁해지고 그래서 그 아주 델리케이트하게 그 정성과 사랑과 집중력을 가지고 마음에 숨은 생각을 이 손끝에 다 표현하면서 힘을 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그 토기를 빚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손이 닿는 것에 따라서 그 토기는 모양이 그때마다 변하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만들어 찍어낸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나를 빚으시고 그렇게 만드셔서 오늘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빚으셔서 그릇을 만드시고 좋은 그릇으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부수는 것 같이 힘들게 하시나요?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할 만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라는 것 믿습니까?
나를 세밀하게 빚어 오늘 이 자리에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진흙과 같은 나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솜씨가 좋은 토기장이라 할지라도 그 토기장에는 흙이 부드러우면 뭐든지 만들 수 있지만 그 흙이 딱딱하고 굳어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내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버리지 않으려면 그 흙덩이를, 굳은 흙덩이를 부수어야 합니다. 부수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수분을 먹여야 해요. 그래서 그 흙을 부드럽게 해야만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주의 뜻에 합당한 나를 빚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만큼 나이 먹고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굳어버립니다. 눈물도 사라지고 어느새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딱딱해집니다. 자, 이걸 버려야 되나? 여러분, 유능한 토기장이는 자기의 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부수는 거예요. 꺾어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게 해서 나라는 흙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진행형이죠. 이 진행형인 동안에 그릇은 알고 싶어요.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하시는지를. 나 지금은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렇지만 토기장이는 흙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고난의 시간이 깊어지면서 그 그릇의 모양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토기장이신 주님은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리라. 그걸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딱딱해진 나라는 흙을 버리지 않고 오늘도 빚어가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낙심, 원망,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그래서 논리적으로라면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원하고, 그걸 보며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괜찮다, 나중에는 웃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느냐고 욥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부수시고 빚어가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에
원망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모르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잘 빚어주실 것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가 매우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교회마다 예배가 이어지고 기도가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왔습니다. 이럴 때에 주의 백성은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방해도 있습니다. 속히 이런 사건들이 다 물러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가 타오르고 예배의 진한 향기가 하늘 보좌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득이 중단된 예배가 있다면 다시 다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에서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질병과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 국민의 건강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국민을 위해 발벗고 나서며 질병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1절입니다. 3.1 정신의 위대함이 계계승성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질병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질병과 맞서 싸우는 분들에게 건강을 붙드시고 용기와 지혜 주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국민의 건강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결코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3.1 정신의 위대함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이 나라가 더욱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욥은 고난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크고 놀랍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도 고난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나는 지늘기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날 버리지 않고 다시 부수고 적셔서 당신의 뜻에 합당한 좋은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믿게 하시고 고난 중에 낙담하여 원망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새 힘을 내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